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AD 53년 봄 1, 2차와 동일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1,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스티 안디옥 이런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했는데 53년 여름까지 이어졌고 53년 가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종교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자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선으로 옮겨 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약 3년간 머물렀는데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은 54년 초부터 56년 초까지로 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관문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배우고 각자의 도시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교회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복음이 에베소 전역에 퍼지면서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가 생업의 위협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제자들의 만리로 위험에 나서지 않고 이후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시기열적으로 살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열정은 넘쳤지만 분열과 도덕적 문제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분열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말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아굴라 부백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웠고 이후 고린도로 건너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도착한 시기를 AD 52년 봄으로 본다면 아볼로는 AD 52년 말까지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AD 53년 상반기부터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AD 54년까지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교회 내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바울은 AD 55년 초, 즉 에베소에 머문 지 약 1년 반쯤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 무렵 자신의 가르침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디모데를 고린도로 파송합니다. 다만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직접 가지고 갔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디모데를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상황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5년경 에베소에 머무는 중에 고린도를 잠시 직접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문은 매우 짧았고 바울은 공개적인 모욕을 당한 채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경험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곧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깊은 상처 속에서 이른바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많은 환난과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고 고백합니다.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간 사람이 바로 디도였고 그 시기는 AD 55년 하반기로 봅니다. 디도는 갈등 조정에 능한 인물이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습과 회복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AD 56년 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이동했고 이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니아에는 2차 전도행 때 세워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로 보냈던 디도가 바울을 찾아와 돌아왔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고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큰 기쁨 가운데 AD 56년 중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마친 뒤 56년 말에서 57년 초 사이에 고린도를 방문하여 약 3개월을 머뭅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아직 방문하지 못한 로마 교회에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자신의 사역과 신학을 공유하는 동역 공동체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57년 봄, 바울은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를 피해 바닷길 대신 육로로 귀환합니다. 이 귀환 여정의 하이라이트는 밀레토스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에베소, 밀레토스, 그리고 로고스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밀레토스는 BC 800년에서 600년에 해상교육을 기반으로 급속히 번영한 도시입니다. 해상교통의 요지였던 밀레토스의 개방적인 도시 환경은 보다 자유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현상을 신들의 행위로 설명했지만 기원전 6세기 초 밀레토스의 탈레스는 어떤 신이 노아에서 천둥 번개를 보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자연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가를 묻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고 틀림보다 설명 방식을 관찰과 이성을 통해서 하려 했기에 탈레스는 최초의 철학자로 불립니다.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을 무한자로 제시했고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근본 원리로 보았습니다. 이들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부릅니다. 밀레토스에서 가까운 에베소에서도 중요한 사상가가 등장했습니다. 에베소 출신의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의 본질을 끊임없는 변화로 보았습니다. 그는 변화의 요소로 불을 들었지만 그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질서와 이성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로고스는 혼란 속의 질서, 우연 속의 법칙을 뜻하는 개념이었습니다. BC 5세기 초, BC 499년 밀레토스와 에베소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상가들이 밀레도를 떠나 시칠리아와 남아프리카로 남이탈리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와 조화를 강조한 피타고라스, 네 원소를 말한 엠페도클레스, 원자론을 제시한 데모크리토스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는 BC 478년에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여 에게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페리클리스 시대에 이때는 아테네의 문화적 황금기였습니다. 이 시기 철학의 관심은 자연에서 인간으로 이동했고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만물의 척도라는 주장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이 흐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서양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고스 개념도 새롭게 발전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BC 3세기 초 우주를 관통하는 합리적인 질서를 로고스로 이해했고 인간은 이 질서에 순응할 때 평안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상은 로마 시대에 널리 퍼졌고 에베소와 같은 소아시아에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말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헬라 로마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씀이 바로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었고 세계를 설명하는 이성 질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알고 있던 로고스를 부정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 로고스의 참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입니다. 철학이 오랫동안 찾던 질서의 원리와 이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에베소와 미레토스는 단순히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지나간 고대 도시가 아닙니다. 이곳은 신화가 이성으로, 이성에서 계시로 이어지는 사유의 전환점이었고 그 현장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